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거짓으로 또 예배 드려도 허상만 남게 만드는 속임수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 가져가지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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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이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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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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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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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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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없습니다. 유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사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요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 방향으로 여러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딱 한 단어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이 3번이면 이스라엘의 이 전통에는 3은 완벽 절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입니다. 절대 거룩. 그래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이죠. 출애굽기 15장 11절에도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시편 111편 9절에는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향 본질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만들어낸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원래 본질상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이 떨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야 되냐면 로마서 5장 1절 2절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다른 사본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으로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거룩한 곳에 우리를 초대한 것이 예배라.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함으로 덧입은 초소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여 거룩한 일을 거룩하게 하는 영광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증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단번에 당신이 제물이 되셔. 당신이 단번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증거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편 96편 2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종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여기다는 안 적어놨지만 96편 9절에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어. 옷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옷이 뭐냐 이 말이지. 그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믿음의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지어다. 거룩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천함, 비천함, 그리고 부끄러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거룩의 반대편은요, 그 앞에 떠는 겁니다.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거룩의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떨쳐버리고 특히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내어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죠? 거룩의 반대가 하나님 앞에 떠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그분을 뵙을 때 나는 망하게 된 거지. 그런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제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영광의 왕을 뵙는 예배라. 그러므로 우리는 싹 다 배임을 당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나무 뱀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 예배자로 남는 여러분이 그루터기요. 그 그루터기로 남겨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 그래서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예배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덧입힌 자. 마가복음 4장 37절 4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 불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어요. 뱃속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신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 말이 예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성 거룩함에 그들이 두려워하며 떠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느 순간 아주 가볍고 아주 쉬운 걸로 생각합니다. 어느 성경 서론에 살펴본 것처럼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떨며 경건함과 안전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 영광의 왕을 뵙는 것.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말레스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것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앞으로 우리가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말세가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정해져요.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 예배자로 여러분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배는 계시록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월 한 달간은 우리가 예배자로 또 예배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의 예배로 점점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시대의 예배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 초청의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4장 3절 8절에 나오는 참된 예배자와의 만남.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통과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분열된 예배, 사마리아인의 예배는요, BC 721년 아수르의 사르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왕에게 완전히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끌고도 갈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포로들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보통 전쟁을 해가지고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 다 끌고 가잖아요. 근데 끌고도 못 갈 정도의 소순이야. 그냥 거기다 남겨놓고 복지 대상자들인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 사람들과 또 다른 민족과 결혼하고 막 해가지고 종교가 혼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이 이방인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거기를 쳐다도 안 봐.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통과해야 되겠다. 그 통과 안 해도 되거든요. 다른 데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곳을 통과하시면서 우물가에 앉아있는 이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지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보고해도 여러분 속 시원하게 보고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여러분 예배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야 될 건 안 만나고 맨날 다른 것만 걱정, 근심, 고민하다가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불신앙이 예배까지 침투해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4장 21, 23절을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신앙하고 너희들이 혼합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 이런 거 말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종교화되고 그리고 형식적인 이 예배 그런 거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여러분의 심령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려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새로운 살 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시장 곧 그의 육체.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살 길은 내 능력, 내 산업, 내 자녀, 그리고 내가 아는 것 아니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서 새로운 살 길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살 길에 펼쳐지는 복음이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 이사야 61장 1절 똑같은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와서요, 여러분의 가난에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에게 기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부어지며 여러분에게 그 사명 주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그래서 교회 와라, 예배 드려라. 그래야지 네가 살 길이고 네가 살 수 있다.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자요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렇죠? 예배 와서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수치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쌓아 안으셔서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참된 예배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예배자요, 이런 사람을 새 성소라고 그래요. 새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곳이 어디냐면 이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에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10월 한 달간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참되게 예배하는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 예배를 드려야지만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전 말고요. 성전 들어갔는데 거미줄 쳐져 있고 어두컴컴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뭘로 샀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몸이 아니라니까. 값 주고 사놓 다 계산 끝났는데 안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 보고 왜 믿음이 없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과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안 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맨날 본전 생각나.
내가 값 주고 돈 주고 산 놈, 음라면 안 되는데. 샀는데, 안 보여. 옛날 노예를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찾으면 안 보여.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로운 살 길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어떻게 됐다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놓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너희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하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살 길을 펼친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 공동체.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진짜 당회에서 저기 뒤에다가 출석부를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예배 오세요. 옛날 우리 주일학교 때 보니까 예배 참석률 해가지고 스티커도 붙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티커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에도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움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가시고 그의 건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그래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오늘은 이 벽돌이 빠져버리고 저 벽돌이 빠져. 뭐 어쩌라고요. 무너진다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래서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정리하였죠.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참석한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드리는 예배라. 이거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 자녀로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아버지께 21절 23절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여러분 찾아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만물보다 크고 그들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려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배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9절도 빌립아 어찌 네가 또 보여달라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봐. 그래서 하나님이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 1장 17절 이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에베소 1장 17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로마서 15장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더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요한 2서 1장 3절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길이 아버지로 인정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예배할 자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공경의 단어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얼굴을 뵙는 보이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뭐라고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삼위일체의 예배.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들의 영 성령.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냐. 그래서 무슨 영이라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아들로서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가 효도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명절 가까우니까. 부모 효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얼굴 뵙는 거잖아요. 더 좋은 방법이 뭐예요? 돈 많이 주는 거예요. 아니, 뇌자로 해없어요. 계좌이체. 양자의 영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지요. 그래서 이걸 누구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그래서 참된 예배의 기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통해서 내가 그 예배의 길이요, 그 예배가 진리고 그 예배를 통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예배로 갈 수. 결론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으로서 예배하라.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인 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려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라. 심령으로 예배하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다해서. 시편 51편 15절 17절도 말. 특히 16절에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7절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 속에 참여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 6절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에스라가 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한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할 때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원치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마지막 말씀으로 예배하라.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거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 망언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13절에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3집중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가 진리입니다. 예배가.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하라. 전도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인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정이잖아요. 여러분의 영으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회복이 예배가 되게,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서 싸우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거룩, 그 거룩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응답들을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싸우니 그리스도의 거룩이 입혀지는 귀한 한 주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